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 연결해서 사무엘상 9장 또 10장까지 우리가 대하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흐름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부분만 빠져버리면 우리가 또 그 맥을 놓치게 됩니다. 사무엘서 전체 맥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상서 하서는 원래 한 두루마리라고 했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서론 부분에서 빠지신 분들은 지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의 두루마리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왕과 주권, 왕권과 주권, 이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권력이. 그 다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제사장, 즉 선지자, 이퀄 되는 건데,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엘리에서 사무엘 시대로, 이건 지나가 버렸죠. 벌써 공부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이죠. 지금 사무엘에서 사울 왕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 정점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볼 건 뭐겠어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역사적 전환, 세 번의 전환이 이 사무엘서에서 이루어진다 했고, 영적인 흐름은 어떻다 그랬어요? 사사기에서는 나선형 하강곡선이라 그랬죠. 사사기에서는 바닥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나선형 상승곡선으로 점점점 회복되는 그 최고 정점이 7장이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회복되고, 그걸로 샤파트 했던 그 내용을 이제 7장에서 지난 낮에 봤고, 오늘 오전에도 계속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정 수립, 하나님의 왕정 수립의 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거기 가장 앞장선 게 누구냐?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처음은 겸손하다, 이런 얘기죠. 처음은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해가지고 10장 27절까지만 오후 예배에 보면은 되겠는데요. 단락단락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제가 그 소제목을 던져 드릴게요. 너무 좀 많아서 이걸 서두에 막 이야기하면은 적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오전에 봤던 걸 우리가 좀 복습을 해야겠죠. 내 고집대로 살 때 이미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내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서 왕자에서 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탄핵하지 아니하고, 내가 굴복할 때, 순복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줬던 거예요, 사실은 8장에서.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뭐 스토리는 그냥 내러티브예요.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사울이 나귀 찾음, 최대한 짧게 우리 장제목, 그 소제목을 쓰는 게 좋으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음, 나귀 찾음. 웬 성경에 나귀 찾는 이야기가 나올까?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어제까지도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 적용하면 뭐 할 건데, 큐티 해가지고 뭐 찾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
이더라 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후손의 스토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는 거예요. 얼굴도 꽃미남이고 키도 위너야 위너. 루저가 아니고 위너예요. 키가 뭐 어깨 위에 있다 그러니까는 뭐 어깨 위면은 머리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0-30cm 30cm 너무 컸나 머리가? 아무튼 뭐 한 2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러면 뭐 한 2m? 오늘날도 180이 있으니까 2m의 키라면은 여러분 20cm는 별로 안 되지만 별거 아니지만 우리 사람 키로 볼 때 그 20cm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미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참, 하나님이 메뉴를 아주 딱 정확한 안심 스테이크 웰던으로 딱 준비하신 거야 진짜.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이 없어. 먹음직한 거죠. 너무 좋은 인물인 거예요. 성품까지도 겸손합니다. 뒤에 보면은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찾지 못하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이 나귀의 모티브라는 걸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집안에 나귀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아니고 나귀 탈 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벌써 우리한테 초반에 연역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먼저 확 던져준 겁니다. 그냥 사람은 고사하고 나귀도 없다. 나귀도 에브라임 산지에도 없고 살림 땅을 다 찾아봐도 없고 베냐민 사람 땅을 다 찾아봐도 사울이 베냐민 사람 출신인데 베냐민 땅 모르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귀가. 근데 이 뒤에 이제 5절부터 여러분이 장제목을 뭐라고 달아야 되냐면 5절부터 14절까지가 사울이 사무엘을 찾음 이렇게 나와요. 소제목이. 이제는 사울이 나귀를 못 찾으니까 누굴 찾냐? 사무엘을 찾아요. 5절부터 14절 두 단락을 넘어갑니다. 거기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음 이렇게 나와요. 처음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의지하는데 그 사무엘이 누구냐? 동네 유명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 스토리는 간단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찾음 5에서 14절 봅니다. 5절 그들이 숫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가 안 돌아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가로치기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겁니다.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뭐 라마로 갔겠죠.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뒤를 이어서 제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여기서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사 드리는 시즌이라서 들어왔다 성읍에.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서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면서 이게 처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에요. 처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5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 사울이 아직은 겸손한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왜?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잖아요. 아까 낙이 찾아 못 찾아요. 예,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못 찾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귀를 못 찾고 사무엘을 찾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 뒤에 12장, 13장, 14장, 15장에 가면 이거와 완전히 정반대인 사울의 모습이 딱 나와. 인클루지오라고 할까요? 뭐 A와 A 프라임이 될 수 있겠죠. 크게는 이 9장과 12장에서 15장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망가지는 그 장과 지금 여기 9장의 이 사울의 모습은 극과 극인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처음은 겸손하다 했던 그 모습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거 제사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드려버려.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리고 여긴 사무엘이 드리게 했는데 사무엘이 드려야죠.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해버리고 전쟁도 자기가 나가버리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자기가 살찐 양, 염소 뒤로 빼돌리고 장군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적군의 장군 아각이라고 하는 장군도 자기가 살려두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끝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는 거죠. 물어라 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낙이 한 마리 찾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잊어버려 봤죠?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포기해야 하는 거야. 포기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내 빈손을 모아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순간에 이 손이 안 모아져. 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기도를 하는 거죠.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심, 자꾸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나귀를 찾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더니 이젠 하나님이 사울을 찾는 이야기가 15절에서 21절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심. 15절 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은 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벌써 어떤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만나기 전날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이렇게 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했던 것도 다 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뭔가 안 돼도요, 그거를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안 돼요? 안 찾아져요? 없어요? 못 찾겠어요? 온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 근데 그 길이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 경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서 낙이 잃어버리고 왕이 돼버립니다. 낙이 못 찾고 왕이 돼버려요. 누구 생각나요? 바로 요셉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창세기에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언제? 처음은 겸손할 때. 몰라요. 요셉이 교만해져가지고 만약에 폭군이 됐고 폭군 총리가 됐다면 저 형제들을 전부 목을 쳐라 막 이래가지고 이랬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나 사울이나 처음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았어요? 네, 애통하지 마세요. 오히려 못 찾고 안 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오전에도. 잘 되고 전교 1등 할 때 오히려 회개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16절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몰라요, 누군지 이 사람이. 처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견자야, 내가, 이러는 거죠. 19절 두 번째 줄,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말하겠다는 거야.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맞아 암나기 이야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어이? 사울은 본 적이 없는데 찾았대. 벌써 하나님이 해결했대요. 해결했대. 우리가 보지도 않는 순간 해결했어. 우리가 완성하기도 전에 시편 찬송가가 나와버렸어. 나와버렸어. 다 해결됐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21절, 이게 정말 겸손의 극치의 고백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 너네 집이다. 너 암나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찾아놨어. 그 이상이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집을 가장 사모하게 될 거다. 이랬더니 사울이 막 정신이 없어. 아니 우리 집안은 아무튼 지파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가장 가족 중에서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사사기가 땡겨져 오면은 성경 공부 복습 잘한 거예요. 왜 사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사울이 이게 거칠의 겸손일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파야. 진짜 가장 미약한 집안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이 한번 설교해봐요. 이제 왜 그래요? 오케이. 야 역시 아들은 막 벌써 나와. 내장이 터졌다고? 그게 아니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 군대에 내전이 터지잖아요. 내전이. 그게 사사기 바닥이라 그랬죠. 바닥. 우리끼리 싸우면 영적 바닥이라 그랬다. 바닥. 그래서 영적인 바닥을 하강곡선,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게 제사장 나라끼리 싸우는 거죠. 교인끼리 싸웠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의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아시죠? 그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을 옹호하고 감싸주면서 그 범죄자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 군대와 함께 내전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집안은 정말 별볼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찌꺼기 같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겸손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치트키 쓴 것도 아니고 바로 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겸손함, 믿음, 하나님께 물어보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의 앞나기들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믿음의 카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손을 놓지 못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개척이라는 카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카드를,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겸손한 믿음이 그를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왕이라는 영광의 자리로 올려줍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의 특별 대우함, 사무엘이 사울을 특별 대우함. 이 선지자 사무엘이요, 사울을 특별 대우합니다. 찌꺼기 같은 베냐민 지파에 별로 별 일도 없는 이 청년한테 특별 대우를 합니다. 왜?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해 나갈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무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제사장 그리고 통치권, 이거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정치가 바뀌어요. 뭘로? 왕권으로 점점점 바뀌어 나가고, 그게 이제 성취되는 게 사실은 11장에 이제 보여지고, 이미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려워져요. 하나님도.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한 명, 사사를 통해서 재정 일치의 통치를 다 했는데, 지금은 제사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이 해야 되고, 이제 또 국가적인 왕권 통치는 또 왕이 해야 되고, 이 왕도 제사장과 견제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되니까 아주 이권이 분립된 것이죠. 나중에 오늘날은 우리가 삼권이 분립되고 계속 이제 분립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특별 대우하는 장면에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22절,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습니다.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와우 하는 거예요. 와우. 아니, 베냐민 지파, 그것도 가장 가족 중에서 미약한, 나귀 한 마리도 자기 힘으로 찾지 못하는 이런 인간이 그 나라 전체의 대제사장급 되는 사무엘에게 환대를 받고 어느 자리에 앉게 돼요? 상석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은 30명가량 다 우대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부터 조심했어야 됐다. 사울은 벌써 이런 우대, 이런 대우를 받는 순간 저는 사울에게 막이는 틈이 탔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틈이 벌어져서 저 뒷장에 가면은 이제 악귀가 들렸더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사무엘처럼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됐나 봐요. 자, 요거는 이제 사울 결론 내릴 때 우리가 할 거니까 좀 남겨두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거 22절 읽을 때 우리도 기분이 색달라지지 않아요? 상석에 앉게 하고 객은 객실로 다 모시는데 30명 넘게 객실로 이렇게 룸을 쫙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촌놈이 진짜 와우 한 거지, 진짜 와우. 23절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뭐야 그게? 1등급 한우 스테이크.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벌써 침이 나온다, 그죠? 그 부분을 갖고 와라. 사무엘이 딱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많이 먹었나 봐. 그 부분. 예. 그 부분. 예. 24절에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 아까 산당에 제사하러 올라갔어서 만난 거잖아요.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요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한 번 옵니다. 예. 하나님이 높여줘요, 분명히. 그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잘 다루면 더 쓰시죠.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하면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담화를 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실 요거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뭐 스테이크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뜸을 들인 거죠. 사무엘이.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울랑 볼 때, 왕이 아니죠, 사울을 볼 때 사무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지금 이 사울을 만나긴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만났어요. 그 고기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서 했더니 진짜 만났어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기뻤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핑 돌았을 거야. 이 사람이야? 얘야? 얘가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요, 한참 뭐 스테이크 먹이고 뭐 고기 먹이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저는 별로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뜸을 들인 이유가 거기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시킨 거를 이제 10장에서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사무엘하고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벌써 그 전에 서로 커넥션이 있는 거죠. 예. 서로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으로 또 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거나 다른 사울이 서 있다면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가? 정말 이건가? 정말 한국교회는 이게 다인가?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아무튼 사울과 사무엘의 마음은 희비가 교차합니다. 사울은 좋아 죽겠죠. 지금 좋아 죽겠죠. 그럼 이제 10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장 1절부터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음이 나와요. 사울의 기름 부음과 세 가지 증표가 나옵니다. 증표. 네, 다시 정리합니다. 10장 1절부터 8절은 사울의 기름 부음과 세 가지 증표, 징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하는데 정말 합당한가 하는 어떤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막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사울의 기름 부음과 세 가지 징표가 나온다는 거죠.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게 이제 메시아흐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넘어오면 크리스토스 하는 것이죠. 지도자로 삼으시지 아니하셨느냐.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런 게 이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징표. 5절에 보면은 그의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피리를 말합니다. 저라는 것은 수금으로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대요?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징표가 되는 겁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사울은 그냥 아멘이에요. 예. 사무엘이 그냥 하는 일에 토를 안 달죠.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은 겸손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기름 부음과 3가지 증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의 징표 성취가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3가지 징표 있죠. 그래서 사울의 징표 성취 9절에서 16절에 나와요.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때요? 새 마음을 주셨고 이루어졌어요.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아까 예언할 거라 그랬잖아요.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주고 있어요? 10장 이 전반부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예언까지 하는 정말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왕이 해야 될 것이 있죠.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자, 한번 찾아봐야죠.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이 율법서하고 이 역사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고 오경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를 봐야 이게 납득이 돼요. 17장 15절에서 18절 19절까지 보면 되겠어요. 자, 17장 15절 우리 형제님들이, 16절 자매님들이, 17절 형제들이, 18절 자매님들이,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형제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17장 15절 신명기. 반드시 시작. 반드시 내 함께 네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상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니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자매님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다같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5가지가 나왔죠. 15절 중반에 왕으로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16절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네 번째, 17절 또 하반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5번째, 18절 율법을 등사본을 써서 옆에 두고 항상 배우고 지키고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요 5가지를 힘입어서 사역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 5가지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겸손했을 때처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돌아와서 본문으로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거는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사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예를 들면 집사들도 성경 66권을 가르치더라 한다든지, 가르칠 수 있느냐 한다든지, 한국교회 장로가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더냐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락은 우리가 16절까지 읽어야 되죠. 10장 13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낙이 찾은 이야기만 쏙 하고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이미 받았잖아. 근데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했겠죠, 자기도. 괜히 이거 가족들한테 얘기해봐야 네가 왕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낙이 찾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돼요. 공식적으로. 이때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 만한 거목으로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먼 훗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목사가 안 되어도 말이죠, 막 큰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막 간증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었어. 여러분은 굉장한 그 혼돈이 올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걔가? 이게 딱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저를 향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저를 통해서 성경 배운 사람들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지금 저를 지나간 사람들이 지금 벌써 18회가 넘어가니까요.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배워요. 그럼 제 집에 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실이 조그만 게 생겼다고, 사당동에 우리 저기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아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배워가지고 잘 또 연마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이 딱 2마디였어요. 네가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들으라면 그 사랑의 교회 다닐 때도 이제 리더였잖아요. 리더만 400명이에요. 거기는 리더만. 그래서 리더 모임이 목요일마다 저녁에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서 꼭 밥을 먹죠. 그래서 우리 팀만 리더가 50명이에요. A, B, C, D, E, F, G, H, I국까지 있어요. 전 D국이었는데, 그래서 D국의 리더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땐 제가 다리도 절고 막 엉망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부스 하고 다니고 맨날 이런 꼴을 봤거든요. 그 리더들이.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가 동생이고 제일 연소하니까 그 당시는 현우야 너 누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한다며. 어떤 리더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자매가 누나인데 뭐라고? 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가 지금 뭐 이런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 누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어떻게 해?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래요? 내가 말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 하는 거 있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장. 뭐 거기다 대놓고 와봐 너네도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사울도 그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봐봐요. 얼마나 큰 충격이 쌓이겠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 그 대사사 사무엘이 한 사람을 딱 짚는데 사울을 딱 짚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숙부가 그냥 동공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그냥 으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처음은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럴 때 누가 들어도 네가 얘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사용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 10장 27절 마지막까지는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됨이 나오는 것이죠.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러분 미스바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등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총회 다 모일 때 여기서 집회를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회심의 집회나 이런 뭐 전국 순회 집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미스바에서 또 모이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알리는 장소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돼요. 취임은 길갈 지역에 가서 하지만 뽑는 건 여기서 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고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자, 이미 결론은 나 있죠. 사울이야 사울.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정확히 사울로 또 갑니다. 이게 제비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 말하는 뉘앙스를 들어봐도 사무엘이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너네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종에서 자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을 구해서 종이 되겠다니 참 내가 어이가 없다. 근데 너네들이 뽑아달라 하니까 뽑게 되는 거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 해가지고 12,000명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야.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제 또 사울 찾게 생겼어. 이제 또 하나님이 이 9장 10장은 아무튼 찾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못 찾느냐? 이 사울이요 숨어버렸어. 얼마나 날씨 화끈하고 뜨거운지 아까 숙부님께도 말도 못했잖아, 그죠? 내깎게 뭐라고. 근데 이게 뽑혔네. 그러니까는 낯을 들지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저 이삿짐 뒤에 숨어버렸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나오고 거기 숨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나 뜨거워라 내가 무슨 왕이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내 또 그거를.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사울은 처음은 겸손했어요. 정말 자기 주제 파악을 잘했다는 것이죠. 주제 파악. 우리들은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일에 바쁩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과대 포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도. 근데 이 사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제가 안 되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에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거야 얘는 이제.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 애, 얼굴로 먹고 사는 애예요 진짜.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대위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예, 왕으로 될 만한 성과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청계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 좋아하면 그 다음에 대선도 나가보고 뭐 이런 세빛 둥둥선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이제 내려가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건데, 뭔가 이런 성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호흡하는 거예요. 또 참 이렇게 유치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는 말을 계속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인간들이란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뭔가 기대를 건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전화로. 전화통화로 딱 하고 나서는 참, 남궁현 선생님 매일 전화가 오고요. 뭐 그러더니요. 제 얼굴을 한번 실제 오프라인에서 딱 보고 나면은 연락이 탁 끊겨. 저를 봐도 전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도 사무엘인 줄 몰랐던 것처럼 제가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뭐 누구세요? 이래. 저 남궁현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남궁현 전도사님이 예 이러고 말아요. 한 번은 누가 이 쉐마 팔찌 산다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서 받겠대. 그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갈라 그러니까 저기 혹시 남궁현우 씨 심부름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남궁현우인데요. 그랬더니 예. 제가 사울처럼만 생겼어도요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뻔했다니까.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거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잖아.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성우 같아. 그런데 많이 좌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그런 경향과 성향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죠. 어쨌든 어깨 위만큼 컸더라 하는 거예요.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는 거예요. 잘생겼거든요. 멋지게 듬직하게 키도 훤칠하게 생겼거든요.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처음에는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비방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이제 근거 없이 하는 걸 비난 비방이라 그러고 근거가 대안이 있고 하는 것을 비판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불량배들은요 베네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사악한 자식들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마귀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요놈들이 이 사울을 보고 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는 왕이 되겠느냐 하는데 이 얘기를 사울 듣는 데서 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이거를 듣고도 마음이 어때요? 잠잠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셀프 컨트롤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요 얘기를 듣자마자 창자루를 들고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돼요. 그 원인이 어디냐? 원인이 이것이 영적 훈련인데요 바로 아까 제가 포인트 말씀드렸던 9장 22절에서부터 조심을 했었어야죠. 상석에 앉게 하였을 때 객실로 들어가게 해서
우대를 해줬을 때 벌써 이때부터 마음은 뜬 거예요. 예.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한 것 때문에 11장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라 진치고 싸울 때 이때 열심히 싸워서 사울이 이김으로 그 불량배들의 입까지도 막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점점 그의 지위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비참한 최후의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9장 10장 오후 예배 시간에 봤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낙이 한 마리도 못 찾는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앞길에 필요한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챙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 내가 바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순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아 헤맸던 사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아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처음은 겸손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울처럼 처음뿐만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늘 잠잠하였더라 했던 사울처럼 어떤 비방과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처음은 겸손했던 사울처럼 늘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로 졸업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한계,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아 화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옆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실력은 낙이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는, 내 낙이 내 땅에서 내가 살던 동네에서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잠잠하였더라 했던 사울처럼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